지난 10월 26일 경북 봉화에 있는 탄광에서 지하 190m 있는 갱도가 무너지는 바람에 두 명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11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는데 구조될 당시에 걸어서 나올 정도로 건강이 좋은 편이라 온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두 분이 건강한 상태에서 구조될 수 있었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처를 잘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신선한 공기가 계속 공급이 될 수 있었고, 또 물 10리터가 있어서 그것을 마시고 또 지하수 물을 또 마실 수 있었고, 또 믹스커피 30개가 있어서 식사 대신 물에 타서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분이 잘 대처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닐로 천막을 쳐서 그 안에 있었고, 또 모닥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했고, 두 분이 딱 붙어 있으면서 또 체온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구조 전문가들이 비닐로 천막을 친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서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보다 이 두 분이 11일 동안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동료들이 자기들을 구조하러 올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된 겁니다.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얼마 있지 않아 이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맞아 죽을 뻔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가까스로 건져줬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로마 천부장이 알게 되어서 바울을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대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이제 가이사랴까지 와서 로마 총독에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수 신분으로 이제 배에 실려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보름 동안 큰 폭풍을 만나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 번 이제 위기를 맞게 되는데, 배가 다 파손되어 사람들이 헤엄쳐서 이제 섬으로 이제 가야 할 때 로마 군인들이 죄수가 도망칠 수 있으니까 다 죽이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백부장이 바울을 생각해서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섬으로 다 이제 올라와서 이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이렇게 나뭇가지를 주워서 불 속에 던져 넣었다가 독사에 물게 됩니다. 섬 사람들은 바울이 곧 죽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16절 앞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하는데, 어떻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까? 이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모든 상황이 방해를 했고 모든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던 진정한 원인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하고 모든 상황이 이제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은 바울과 270명의 사람들이 이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보내면서 섬 주민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잘 받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떠날 때도 온 주민들이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배에 많이 또 실어 주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멜리데 섬에서 오늘날 이탈리아 반도 아래쪽에 있는 시칠리아 섬의 수라구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3일간 머물게 됩니다. 이탈리아 지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시칠리아 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아래쪽에 멜리데 섬, 작은 섬이 이제 있는데, 이제 그 멜리데 섬에서 이제 그 시칠리아 섬 수라구라라는 그 항구에 이제 도착해서 거기서 3일을 이제 머뭅니다. 이탈리아 반도 지도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자 부추 모양으로 생겼어요. 보면. 근데 그 부추 모양의 그 발가락 있는 그 부분에 그 메기온이라는 항구가 이제 있습니다. 이곳에 하루를 이제 머문 거예요. 근데 남풍이 잘 불어서 이제 그 다음 날 그 노마에 가까운 보디올이라는 그 항구로 이제 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노마에 사는 성도들이 아비오 광장과 새 여관이라고 이름하는 곳까지 60km를 걸어와서 이제 바울을 이제 맞아줍니다. 이 형제들은 이제 이방인 성도들로 여겨지는데 3년 전 이 바울이 보낸 노마서를 읽고 이제 바울을 이제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제 3년 전 노마서를 보내면서 노마서 앞부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그들을 향한 바울이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성경 한 장을 이렇게 넘기면 노마서 1장이 나오는데 거기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고, 또 13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이제 하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제 바울이 이제 노마 그 이방인 형제들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과 노마 형제들은 전에 얼굴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이제 한 것이죠. 바울은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곳에서 이방인 형제를 만나자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 15절 중간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환난과 위기를 겪으면서 낯선 이제 노마까지 왔는데 그도 인간인지라 두렵고 외로웠을 겁니다. 제수 신분으로 노마에서 진해하고 황제 앞에서 이제 재판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큰 부담이 있고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노마에 사는 믿음의 형제들이 멀리서 와서 바울을 이렇게 맞아주고 교제를 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위로가 된 겁니다. 전에부터 알고 있거나 인간적으로 친하거나 또 나이가 같은 또래이거나 또 관심 분야가 이제 비슷하거나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런 외적인 공통점들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형제와 자매라는 자체가 서로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힘을 이제 줍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힘들고 또 외롭고 지치고 낙심이 될 수 있는데 이 다른 것들로 위로를 삼지 마시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모임에 열심히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모였을 때 뭐 정치나 스포츠나 연예인이나 또 재테크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내지 말고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한 주를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노마에 도착하게 되자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바울을 로마 근위대에게 넘기게 됩니다. 백부장은 이제 바울을 이제 넘기면서 근위대 대장에게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위대 대장은 이 바울이 다른 죄수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바울을 감옥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따로 방을 얻어서 생활하는 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바울이 왕족이나 귀족도 아니고 로마 원로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특이한 경우예요. 드문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울에게 왜 이런 생활을 허락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좀 이렇게 쉬고 또 좀 안정을 누리도록 하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간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이제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군인 한 사람의 감시를 받으면서 이제 셋집 이렇게 세를 주면서 그런 셋집 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열심히 이제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노마에 온 지 3일이 되었을 때 노마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왜 노마에 제수로 이제 오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노마인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노마인들은 여러 번 자기를 신문했는데 무죄로 판명되어서 이제 석방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노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것은 자기 동족을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20절 중간을 보면 자기가 쇠사슬에 묶인 이유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 성경이 예언하였고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소망이 되신 거죠.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이유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가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고소를 했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에 관심을 갖고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 아시아 국가 대표팀들 중에서 이변을 일으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잘 싸우고 지는 것보다는 부족하더라도 이기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제수 신분이고 황제 앞에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울 제수잖아. 그리고 뭐 재판 받아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잖아. 이것만을 이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왜 이런 상태인지 말하면서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제수 신분으로 여기 와 있는가?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자기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눈앞의 사실보다 이렇게 된 원인과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현재 상태와 결과보다는 왜 이런 상태에 있는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그걸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어려움 자체보다도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앞의 상황은 일시적이에요.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참되죠.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움이나 눈앞의 상황보다도 그 영적인 의미를 알 때 감사하게 돼요. 기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냥 죄수예요. 죄수고 비참한 어떤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의미 왜 바울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가 그 이유를 생각을 하면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전혀 다른 거죠. 전혀. 이제 우리도 그렇다는 우리 어려움과 어떤 현실의 이거 그 자체보다도 영적인 의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담대함을 이제 갖게 이제 되죠. 바울이 이 자신이 쇠사슬에 묶인 이유를 말하자 유대인의 이 높은 자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유대로부터 편지나 누가 와서 너에 대하여 좋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한마디를 더 하는데
너희 파가 어느 곳에 가든지 반대받는다는 것을 아는데 너의 사상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 너희 파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무리를 말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나사렛파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나사렛파의 두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나사렛파에 대해서는 안 좋은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어떤 신들은 다 우상이다, 이런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막 이렇게 어떤 굉장히 난잡하고 그 아주 이렇게 좀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시대였는데 도덕적으로 다 구별된 삶을 살았고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이제 유일신 사상을 가졌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자신의 어떤 그런 전통, 그 자기는 믿음만 지켰는데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 적극적으로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막 독특하고 또 타협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막 다른 신들 다 인정 안 하고 막 독단적이고 막 어떤 이런 걸로 이제 그 미움을 이제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노마 있는 유대의 이제 높은 자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한번 이제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이 바울이 머무는 집에 이제 찾아오려고 합니다. 23절, 24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예. 여기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는데 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임합니다. 바울이 전한 걸 한번 이게 종합을 해보면 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이제 독립함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나 궁금해하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믿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건 이제 아닙니다. 바울이 가택연금된 집에서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 부류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이 다른 성생도 아니고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거예요. 쌍둥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같은 친구, 같은 학교 다니는 같이 이제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원인을 말하는데 유명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25절 중간부터 그 27절까지를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25절 중간을 보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한 것이 옳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예.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데도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눈이 어두운 사람이 없고, 귀로 들을 수 있는데도 억지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듣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눈으로 다 보고 귀로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데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만큼 믿기 힘든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한때는 이제 바울 당시로부터 700년 전이었어요. 700년 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700년이 지난 바울 당시 유대인들도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 당시 유대인들과 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가 더 완악하고 교만합니까?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다 알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부흥을 보면서도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 앞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둔하다고 하는 것은 무감각한 것을 가리키는데요. 백성들의 마음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신앙이 지적인 문제라면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고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고 완악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음란한 생각이 가득하면 성경 읽고 예배에 빠지지 않아도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겸손하고 간절해지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빈 공간으로 있을 수 뭔가로 채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와요. 욕심이나 어떤 세상적인 생각이나 또 뭐 음란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이렇게 지배해 버려요. 그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렇게 겸손하게 간절하게 깨끗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한 주 동안 우리 마음, 또 오늘 우리 마음이 어떤지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욕심들, 어떤 허탄한 생각들, 어떤 이게 너무 쉽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다 마음을 이제 지배하고 다 그걸 고착화 이제 시키려고 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을 자꾸 갈아엎어서 새로워지도록, 변화되도록, 경건해지도록, 가난한 마음이 되도록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될지. 왜냐하면 자꾸 다른 게 들어와요. 세상의 어떤 찌꺼기들, 헛된 것들, 참 어떤 욕심스러운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마음을 다 지배를 고착화시켜 단단하게 만들어. 갈아엎어야 돼요. 자꾸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경건해지도록, 가난해지도록. 그래야 이제 은혜를 받고 또 능력을 얻고 또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어떤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죠. 이 마음이 이제 자꾸 새로워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 귀가 둔한 겁니다. 27절 앞부분에 보면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귀에 염증이 생겨서 잘 못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들리고 이해가 되는데 말씀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안 들리는 겁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영어를 열심히 하는데도 안 들려요. 안 들리다가 영어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기쁘죠. 영어를 막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다가 어느 때부터 들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기쁘죠. 너무나 기쁘죠. 제가 이 청소년 캠프를 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 하면 이 청소년들이 캠프에 한 번 왔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두 번, 세 번 오면서 말씀이 들리더라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리더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제일 행복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것은 질병이 낫거나 취업이 되거나 대학에 합격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더 기쁜 일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둠 속에 헤매게 되고 죄의 유혹과 충동에 넘어가기가 쉽고 또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상관없이 살게 돼요. 그냥 막 열심으로 뭔가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축복, 그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열심을 내는데 말씀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심각하게. 그래도 교회 갔다 왔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심각하게 여기고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 마음이 우둔하고 귀가 둔한 그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이제 구원이 없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데 이방인들은 듣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빼앗길 수 있고 말씀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제 점점 제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거 말씀을 듣고 있지만 믿지 않고 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 갔다 왔는지, 성경을 읽었는지, 봉사를 하고 있는지 이게 아니에요. 이걸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간절한지, 겸손한지, 가난한지 점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 하나님 말씀에 진짜 간절하고 겸손한지, 점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를 보면서 진짜 이렇게 간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지 않으면 다 뺏겨요. 다 빼앗기고 천국의 문도 닫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노마에서 2년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30절, 31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은 제수 신분으로 가택연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담대하게에서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모든 담대함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때 가장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수 신분으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고 또 나이도 많고 몸도 성치 않고 미래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하면 됩니다.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상황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이렇게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담대할 수 있어요.
가정.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일 지금 상황이 어렵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더 도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담대해지는 겁니다. 보통 신약 성경의 서신들을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여러 사람들의 안부에 대한 그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 31절 끝부분을 보면 바울이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러면서 이제 끝이 나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 사도들의 행전은 끝났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의 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이제 사도행전까지 그들이 달려갈 길을 열심히 잘 달려갔습니다. 육상 종목 중에서 이제 계주가 있는데 한 주자가 이제 자기 구역을 돌고 돌아오면 다른 주자가 그 바턴을 받아서 또 자기 구역을 달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이어서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이 그 바턴을 받아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냥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딱 사도행이 끝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 바턴을 받아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믿는 자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10년 전과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좀 약해졌어요. 자신감도 이렇게 약해지고 또 겁도 많아지고 모든 게 이렇게 좀 약해진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부 다 건강도 더 안 좋아지고 또 더 약해지고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기에 좋은 상황, 좋은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많다면 믿음으로 잘 감당을 해야 되고 또 평화롭고 풍요롭다면 믿음으로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오히려 안정되고 부유할 때 믿음으로 살기가 더 어려워요. 더 유혹, 마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힘들면 더 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길 가능성이 많은데 오히려 안정이 되고 풍요로우면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제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믿음으로 살기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듯이 주 깊은 교회들의 행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되고 영원한 삶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안 알아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사도행전 또 막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세상적으로는 어떤 가치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위대하고 가치 있고 복되고 영원한 삶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불안정하고 몸이 아프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더욱 담대하게 거침없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